올해부터 우리 광신 구역이 두 개의 구역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나누었는데 그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나누면 특송할 인원이 없다고 그렇게 엄살을 피우셨는데 제가 보니까 나누기를 참 잘했어요. 그 절박감이 그래도 특송할 인원 이상으로 이렇게 집결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찬송한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래 11구역이었던가요? 그래서 그 구역도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두 개로 나누어도 또 열심히 모여서 찬송들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구역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또 이렇게 분리해서 더 성장하고, 원래 셀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셀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안에는 그것을 성장시켜서 또 이렇게 분화하도록 돼 있는 게 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원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분화하고 더 많은 구역들이 생겨나고 구역원들이 더 채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이제 20구역이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20구역도 원래 광신구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또 20구역이 그런 부담을 안고 찬양을 준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6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그러니까 총 6편에 걸쳐서 믹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믹담.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서 그 부제에 기록된 믹담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게 정설이다 할 만한 게 없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조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각했다라는 표현은 그 예술품을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해내는 행위.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금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시, 내세울 만한 시, 그리고 사람들이 읽어서 굉장히 교훈이 될 만한 시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믹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외래어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래어 중에서 덥다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그 믹담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외래어고 뜻은 덥다. 덥다라는 표현은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살펴주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묵상시를 믹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시 혹은 탄원시, 그러니까 탄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애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그런 시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 뜻이 다 맞아요.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그리고 56편에서 60편까지의 시편은 믹담시, 그래서 다윗의 대표적인 시고, 또 이 시들이 대표적으로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그 시편이에요.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그런 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멸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흩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대표적인 단어는 진노, 소멸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 악한 이들을 소멸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신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들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오늘 시편에 보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벌하소서 또는 소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문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그 중에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혹시 어떤 죄악된 것이 있다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그러기는 해요. 다른 시편을 보더라도 혹시 내 안에 그런 죄악이 있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함이 드러나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인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모두가 아니더라도 그들 중에 혹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멸해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 보겠습니다. 시인의 간구가 드러난 장면들이 1절에서 4절에 그의 간절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되어 있죠. 2절에는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한 단어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인의 심정이에요. 지금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깨어서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를 건지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 나오죠.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이 건지다라는 표현에는 움켜 잡아달라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움켜 잡으시면 원수들이 그 움켜 잡으신 손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움켜 잡아달라고,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 닿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든 궁정에서든 나라 안에서든 아니면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켜잡아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뭐 영광된 자리에 올려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높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나에게 닿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움켜 잡으시든지 아니면 나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닿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저자이기 때문에 과연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뭘까? 누굴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와 같이 사울일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사울을 따르는 그런 부류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3절에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또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달아내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사무엘상 20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도망가게 해주죠.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자를 딸과 아들이 살려주고 도망치게 해주고 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 거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시편을 지어드린 걸 보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여러 결과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서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는 무죄한데, 나는 잘못한 것이 딱히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고 또 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만큼 되갚아주고 나에게 대해서 엉뚱한 소문을 내면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것이 성도된 자가 해야 되는 그런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해대고 똑같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우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칭호에는 대단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 결과물이 어떠하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죠. 자기도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으니까 저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청년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에게 목사님, 제가 밤에 잘 때마다 창문에서 누가 저를 째려봅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 자기가 사는 집이 2층이에요. 그쪽에는 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딱 자려고 누우면 창에서 사람 같은 희미한 게 자기를 이렇게 째려본대요. 아무래도 귀신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을 네가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 형상이 보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그 단어를 좀 연습을 좀 시켰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날 밤에 또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좀 비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늘 외롭고 자기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고, 그 여러 면에서 자신이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도 왜 어렵지 않겠어요. 자신이 벌어서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위축되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청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그곳이 또 안동이에요. 안동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서안동 IC를 나와서 안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무슨 대골 같은 문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동에 10년 있는 동안에 별별 미친 사람들을 다 봤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귀신이 보이고 또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별별 상황을 다 보면서 제가 늘 농담삼아 하는 말이 온갖 정신이 다 모였다고 거기는. 그리고 거기가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들이 오는 그 제비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큰 절 사찰이 있는데 하여튼간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그 용하다는 무당들이 거길 다 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정신적으로 온갖 정신들이 다 모여 있는 동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건 여담이고요. 오늘 이런 다윗의 고백, 그의 호칭,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의 소속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이 윤대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부류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을 벌해달라, 오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해달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to vis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visit라는 단어가 방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방문하다. 그런데 이것을 벌해달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러니까 방문하다. 근데 방문하는 목적이 뭐다? 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to visit,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멸해달라, 벌해달라, 흩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원수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랬어요. 7절에는 입술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뒷부분에 가도 또 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또 그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개와 뒤에 개가 달라요. 앞에 개에 대한 표현은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뭔가 물어뜯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14절 15절에 가서는 그들이 으르렁대던 그 개들이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그래서 자기가 헤아려고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이 6절과 7절에는 개처럼 울다 그래서 울다, 영어 성경에 make a noise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개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개가요 막 싸우려고 드는 으르렁이 있고요. 그 뭐랄까요? 꼬리 내리는 으르렁이 있어요. 그건 으르렁이 아니죠, 사실. 다른 표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소리 내는 데 있어서 하나는 의기양양해서 살기를 가지고 으르렁대는 개가 있고요. 어떤 개는 꼬리 내리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개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이렇게 딱 보면 불쌍해 죽겠어 그냥. 그런 개의 모습이에요. 지금 앞에는 의기양양하고 살기등등한 개의 모습이고 뒤에는요 꼬리 내리고 불쌍해갖고 그 처절하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개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이와 유사한 표현이 어때요?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는 사자와도 같이 다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대적하는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살기 등등하지만 나는 저들에게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앞서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선 그 개들이라고 표현한 그 대적자들, 원수들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팔짱 딱 끼시고 허허 요거 봐라, 요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딱 그림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고 조롱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꼬맹이가 요 앞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싸우자 하고 막 신용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요 검지손가락으로 머리만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이 근처에도 못 오는 아이들인데, 우리 이종 사촌 형님이 이렇게 헬스를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음향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음향 청계천 가면 가장 뭐라 그러죠? 음향들만 모아놓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세운 상가하고 또 옆에 그런 음향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팔씨름을 제일 잘해요. 그 형님이. 그 예전부터 조종 선수들이 하는 그 운동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갖다 요 어깨에다 딱 올리고 다녀요. 그 정도로 힘이 좋아요. 그런데 뒤에서 그 아들이 이제 꼬맹이가 아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들어와 갖고 자꾸 엉덩이를 콕콕콕콕 찌르더래. 그래갖고 여기 애기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마를 갖다 턱 쳤는데 저기 나가 떨어졌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치 그런 그림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와갖고 그냥 비비적대고 까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비웃어 주시고 조롱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저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9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풍파가 있을 때 내가 온몸으로 다 그것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몸으로 받으면 다 죽어요. 병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다 맞는 양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내가 본다 그랬어요. 저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처리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서서 다 가시는데, 앞에서 다 처리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2004년에 큰 눈이 왔어요.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제가 대전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섰어요. 우리 차만 쓴 게 아니라 거기 고속도로 그 구간, 그래도 경기 북부는 좀 괜찮았는데 중부지방에 모든 차가 고속도로에 다 섰어요. 거기 있다가는 하룻밤을 셀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거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기차가 다닌대. 그래서
청주쯤 됐는데, 청주 톨게이트쯤 됐는데요. 거기서 톨게이트를 걸어서 나와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기차를 타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했더니 학교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고. 그날이 입학식이었었어요. 신대원 입학식이었었어요. 그런데 걸어 나오는데 다들 탈출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향해서 돌진하는 봉고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돌진이 되겠어요? 가다가 눈 때문에 막히고 못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참을 보니까 그 차가 적십자 차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삽들고 내리고 또 열심히 눈 이렇게 퍼가고 또 출발하고 또 내려서 막히면 또 눈 퍼서 이렇게 길을 트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그 적십자 봉고차에 빵하고 음료를 싣고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 식량 배급하러, 야, 그거 참 저는 적십자사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서해안 기름 유출됐을 때도요, 적십자가 와서 천막 치고 봉사자들 밥 다 해먹이고, 저도 거기 가서 기름 닦고 뭐 다 했지만,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은 일 다 해가시는 거예요. 다 치워주시고, 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나를 앞서가시면서 나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바라리이다, 이것은 지킨다, 내 마음을 굳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앞서서 가신다, 이런 표현이죠. 또 거기에 보면 인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러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 이건 약속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백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시기 바라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냥 사랑만 있으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약속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원수들에 대한 애틋한 고백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저들 중에 나의 백성도 있을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데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저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다윗과 예수님을 자주 비교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방패, 히브리어로는 마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겐은 원래는 애원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이런 단어로 해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방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84편에 가면 거기도 마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거기는 애원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표현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애원할 만한 대상, 그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대적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13절에는 결국에 그들을 소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을 확신할 때 결국에는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되겠죠. 14절과 15절에 다시 원수들을 개로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두루 구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지만 먹을 것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계략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말이 이래요. 그래서 악함을 가지고는 못 살아가요. 하나님께 벌받지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결과물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갈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16절과 17절은 결론적으로 우리 앞서 읽었던 9절과 10절의 고백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렵게 살 필요 없으세요. 왜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는지 나중에 돌다 후회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보호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때 그 돌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제가요, 우리 아버님이 좀 엄격해서 나가면 9시 전에 들어와라. 이게 저희 아버님은 뭐 해라 이거는 잘 말씀 안 하셔도 뭐 하지 마라 이것도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9시 넘어서 들어오지 마라. 그때 9시 넘어서 들어갔다가 제 기억으로 이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갖고 엉덩이를 한 100대를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이 엉덩이에서 시작한 멍이 나중에 이 다리 밑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이 밑으로는 맞지도 않았는데 멍이 슬슬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뭐 젊은 사람이 놀다 보면 또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노는 게 너무 좋아갖고 9시를 넘겼네요. 야, 이제 나 죽었다 이제. 그래갖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휴 집에 들어가지 말지. 그래갖고 아침에는 뭐 아버님이 일 나가시니까 밤을 새우고 내가 집에 들어가지. 그런데 왜 그 밤이 이렇게 추운지 그냥 어디 지낼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친구네 집에서 잘 수도 없고 그 밖을 돌아다니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아유 마음도 홀가분하고 막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배고파지고 추워지고 12시가 넘어가는데 이제 사람마저 다니지가 않아요. 아,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거기서
춥고 배고프고 떨고 막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시, 3시 지금쯤 들어가면 주무시고 계시겠지. 설금 들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불 켜놓고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다들 안 자고 계신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밥 안 먹었지 하고 밥을 차려주시는데 옆에 아버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밥 먹고 이제 또 죽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하여튼 배고파서 열심히 먹고, 근데 아버님이 자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한 그때가 제일 집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때만큼 그 달콤한 잠을 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방황하고, 그 방황하는 중에는요 괜한 방황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더더욱 교회 못 가고 오랫동안 방학하고 또 가려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한번 와보세요.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밥 한 끼 주시고 재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우리는 한 주간 어떤 모양으로든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맞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뭘 할지 몰라요. 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친족이면서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소리 듣고 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헤세드, 약속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딱 느낄 때는 그보다 더 따뜻한 감정은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고생해온 것, 고민해왔던 것 그냥 눈 녹듯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감정, 이거 다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요새라, 방패라, 피난처라 고백하면서 그곳에 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